지금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을 수요일도 구약하고 주일도 구약하고 이래서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히브리스를 하다가 말았잖아요. 히브리스를 계속 해야 되겠는데 열왕기 역대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또 의미가 있고 그래서 좀 구약만 계속 하는 거에 조금 제가 좀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기도하면서 제가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하든지 주님이 또 응답 주시는 대로 따를게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영 모르는 건 아니고 생각하는데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가를 비롯해서 유대인의 절기에 낭독하는 5개 성경도 이건 평소에 설교 잘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즐겨 하지 않는 아주 이렇게 좀 외면되어 있는 그런 성경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우리가 굳이 일부러 찾아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성경이잖아요.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끼시는 성경이고 유대인들은 이거를 절기 때마다 5대 절기 때마다 이걸 봉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것도 5가지 성경을 같이 쭉 강의해 보는 것도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한쪽으로 몰리니까 약간 제가 또 교통 정리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장 지난번에 1장 17절까지 했는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할게요. 2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인데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제가 한 절 더 읽을게요.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예. 지난 주에 우리가 본 거는 서로 상대를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8절부터 17절, 1장 8절부터 17절이 그렇게 서로 교대로 상대를 칭찬하며 상대를 높이며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였습니다. 지금 2장 1절부터 7절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노래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2장 1절은 여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는 샤론을 수순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리고 이제 2절은 남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더라.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백합화 같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까지는 또 이제 여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쭉 내려오면서 사과나무, 포도, 금포도 얘기하면서 그냥 몸이 건조한 그냥 그런 잡목이 아니라 과일을 먹게 하고 이렇게 삶의 묘미,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유실수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오늘 이야기,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사랑의 본질입니다. 8절부터 17절에서 사랑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그런 말이 대답이 안 나오네. 옛날에는 눈물의 씨앗 그랬는데 그죠? 사랑이 뭐냐? 그러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지요. 근데 사랑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흔히 사랑은 우리 어떤 감정,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읽었던 성경이 아니고 책입니다. 에리히 프롬이 지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사랑의 기술 한번 볼 만합니다. 저 지금 내용을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찾아서 한번 읽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 말이 기억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빠져드는 감정이 아니라 수동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다, 행동이다, 의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적극적으로 뭔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단한 노력과 훈련, 기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많이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거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에서 계절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합니다. 약동하는 대지의 기운이 이렇게 사람을 생기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민 온 후에 우리 조국을 한 5번, 6번 이 정도 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좀 달랐고 나머지는 다 3월, 4월에 갔습니다. 3월, 4월은 이제 그 감리교 연회가 부활 주일 다음 주일에 다음 한 주 동안에
어느 날 한 이틀 3일 이렇게 정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 예배 드리고 바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식으로 갔는데, 그때가 꽃이 한창 많이 만발할 때 아닙니까? 조금 날짜가 이럴 때는 개나리 꽃이 그렇게 이뻤고, 그 다음에 보통 때는 그 진달래꽃과 철쭉, 한국에는 조경을, 길가에 조경을 그렇게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꽃이 허드러지게 피는 그런 한창 때에 고국을 들어가 봤는데, 꽃은 이렇게 길가에 조경해 놓은 것만 아니라 그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야산 산들에 그 진달래꽃, 철쭉꽃이 산들에 울긋불긋 이렇게 피어 있어요. 집집이 뭐 이렇게 보면 담 너머로 개나리들이 피어 있고요. 한국의 그 사계절은 이 뉴질랜드하고 달라가지고, 뉴질랜드는 1년 내내 꽃이 있지만 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고, 한국에서는 겨울에는 완전히 말랐다가 봄이 되면 막 실록이 막 푸르러지면서 꽃이 막 피니까 눈에 선명하게 뜨이죠. 봄이 오면 이런 노래 떠올랐어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봄이 오면 하면 생각하니까,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같이 해요.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넌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러 오거든. 꽃만 말고 내 마음도 함께 따가주. 이 사랑의 노래예요, 그죠? 봄이 되면 이 사랑이 어딘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진전해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봄은 사랑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꽃의 향내가 대지를 이렇게 막 채우고 있고, 산들바람이 부는 가운데 새소리가 뭐 이렇게 들리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감동 안 받는다면 그거는 또 부자연스럽죠. 봄, 이렇게 지금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도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 아가가 기록된 땅은 팔레스틴 땅은 지중해성 기후라 가지고 겨울에는 계속 비가 오는데, 그죠? 뉴질랜드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겨울은 전다섭. 봄이 되면 이제 비가 그치고 막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에, 꽃이 필 때에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사랑도 점점 무르익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일부러 이 여인을 보러 온 것 같지는 않고, 지나가는 길에 보고 싶어서 그냥 못 지나가서 막 옵니다. 달려오는데, 그거를 지금 이 여인이 말하기를 8절에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노루, 사슴 보셨어요? 이 야생 산에서 막 뛰어다니는 노루나 사슴이라 제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해요. 비슷한데, 근데 이 막 뛰어다니는 그 보면 막 에너지가 느껴질 정도의 펄쩍펄쩍 뛰는 거, 그걸 한번 상상하면서, 지금 술람미 여인은 이 사랑하는 남자가 오는 모습을 보고 노루와 사슴을 연상하면서 막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다가와서 창문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풍경을 단순한 풍경으로만 보지 않고 그 풍경 속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불러내는 거예요. 같이 나가자. 지금 그럽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무화과나무도 막 이제 이 여물어 가고 있고, 이 팔레스틴 지방은 겨울이 추운 겨울이라서 한국처럼 잎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집에 지금 레몬이 있는데 레몬이 그 겨울에도 이렇게 자라가지고 아름답게 노랗게 익어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가 그런 계절, 여기는 따뜻한 데이기 때문에 또 계속 열립니다. 무화과나무가. 그래서 수확을 여러 번 해요. 포도나무에 이제 싹이 토면서 나오면서 이파리가 쭉 자라나가면서 이 열매가 같이 이렇게 맺혀서 나오죠. 그 냄새가, 그 향기가, 그 풋풋한 이 포도의 향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나가보자. 들판을 걸어보자. 우리 함께 우리 손잡고 나가서 데이트 한번 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부분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의 그 혼인 예식 주례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축복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 세속적인 사랑을 말하기를 어떤 거는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 플라토닉 사랑도 있다 그럽니다. 육체적인 욕망만 채우는 것을 에로스 사랑이라 그러고, 또 정신적으로 아주 숭고한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을 플라토닉 사랑이다 그럽니다. 에로스 사랑이든 플라토닉 사랑이든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사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가페적 사랑도 있고 또 필로스 사랑도 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랑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생각하기보다 가장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같아요. 어머니 사랑이 가장 사랑이라는 말에 적합한 그런 사랑 같습니다. 어머니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예쁘다고 사랑하고 예쁘지 않다고 외모를 보고 사랑하고 하지 않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얘가 똑똑하다고 사랑하고 똑똑하지 않다고 사랑하고 하지 않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식은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얘가 말을 잘 들어가지고 적절하게 부모의 그 어떤 말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착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자랄 때도 그랬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런데, 자식이 말 잘 듣고 뭘 잘하면 사랑하고 안 그러면 사랑 안 하고 그런 부모 있습니까? 물론 좀 속상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사랑하는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엄마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고 그 사랑에는 한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덜어는 부모가 자식을 해치는 그런 경우들도 뉴스에 나오는데 그거는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 아가를 살펴보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 측면에서 보겠는데 이 사랑은 그 모든 거는 이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 상대가 있고 그 상대를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것이다.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하죠. 가장 이상적이죠.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와 헤어져야 한다. 이건 이제 뭐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건 정직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헤어져야 할 만한 그만큼 사랑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헤어지는 거죠. 사랑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함께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동화,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신데렐라나 또는 인어공주 이야기나 백설공주 이야기나 그 이야기는 끝이 엔딩이 결혼하는 거로 끝나요. 해피엔딩, 그죠? 막 많은 난관을 다 겪고 마침내 그 왕자와 결혼했더라. 그런데 사실은 사랑은 결혼하는 거로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갈등하고 고민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책임을 져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가스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서로 나누는 그 사랑을 묘사한 거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남자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지금 그 여인에게 요청하는 이 요청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청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아가를 더욱 풍요롭게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고 그거는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토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생각해 볼 거는 사랑은 사랑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이 제목을 적절한 걸 잘 못 잡았어요. 사랑은 조심해야 된다. 지금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사랑하는 남자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그 광경을 그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요청의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 읽었는데, 지금
그 남자가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 좀 보자. 내가 내 음성 좀 듣자. 그 이야기예요. 무슨 상황 같아요? 이 여인이 남자가 막 달려오는데 너무너무 설레고 좋은데 선뜻 앞으로 나가지 않고 숨었어요. 이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수줍음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밀당하고 싶은 뭐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숨었어요. 숨었으니까 남자가 그 여인이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낭떠러지 바위 틈에 숨어 있는 비둘기야. 그는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묘사입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다 부르면서, 그런데 안 보여요. 숨었어요. 그래서 음성 좀 들려달라. 얼굴 좀 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영 못 본 건 아닌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귀는데 밀당은 적절하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밀당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실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사랑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이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해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자적으로 이 작은 여우는 사나운 맹수 여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에 이런 종류의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작은 여우, 덜쥐라든지 뭐 이런 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오는데 포도나무에 막 몸을 문지르든지 자기 이를 갈기 위해서 이 나무를 깎든지 이러면서 포도나무를 해치는 거예요. 꽃이 막 피고 있는데 이 작은 여우가 들어서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주 단순해요. 이걸 그냥 쫓아내버리면, 그리고 울타리를 단단하게 해놓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건데, 그런데 이 울타리를 허물고 계속 들으려고 하는 거 방심하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허물어지고 포도원이 망가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도 이렇게 이 사랑을 깨뜨리는 그런 어떤 장애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소홀하게 생각해버리면 이 사랑이 무너질 수가 있고 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그런 사소한 일에 그 방심하고 그래서 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거는 대부분 사랑하는 남녀 간의 관계, 우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많이 비롯됩니까? 여러 가지들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말 조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조심없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남편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남편의 그 문제를 이렇게 덜추어서 뭐 해친다든지 아내를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사랑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조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 기분대로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늘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남편이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 잔다고 그래서 늘 각방 선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기도할 때 외에는 각방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코 고는 거는 익숙해지려고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할 때 자기 져야 할 몫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랑하는 사이에는 코가 고르도 몰라요. 이제 익숙해지면 그것은 코 고는 걸 모르고 잘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이거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인데, 함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저 사람은 저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둘 다 자기 길을 고집을 하면 이게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청소년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소년 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해에 한 명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일본에서 비용을 대주고, 그래서 일본에 2년 동안 연수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여러 청소년 기관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를 이제 힌트를 얻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거는 모두들 선망하는 그런 기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잘 다녀오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러면 안 만나도 되겠다고 그랬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결혼하자고 그랬는데 2년 동안이나 일본 갔다 오겠다고 하는 말이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2년이라는 거 그 큰 긴 시간도 아니고, 그때 갔다 왔으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앞길에 어떤 일이 또 기회가 주어졌을지 모르는 그런 것이었어요. 좋은 기회였는데 제가 제 생각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함에 있어서 이 여인을 내게 소속시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내게 맞추라, 나한테 맞추라 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 사람을 내게 소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소속시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저 사람은 내게 속했고 나는 저 사람에게 속했다. 서로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간의 이 관계를 인터디펜던트한 관계라, 그런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 우리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인디펜던트, 서로가 독립적으로 그냥 자기 일만 하면 그거는 뭐 그냥 그런 것이고, 성도들 사이에는 그랬으면 안 된다는 거죠. 디펜던트,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인터디펜던트, 각자 저마다 자기 짐을 지라 그랬어요. 자기 짐을 지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 그래서 인터디펜던트, 서로 상호 의존적이면서 이렇게 함께 성숙되어 나가는 그런 관계가 성도들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모두 다가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속했고 상대는 나에게 속한 겁니다. 여기서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내가 상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나에게 소속시키려고 그러면 상대를 내가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격을 무시하고 내 필요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상대에게 소속되면, 내가 상대에게 자발적으로 소속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또 이렇게 상대를 위해 봉사를 하게 되면, 또 상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소속되면, 이렇게 되면 인터디펜던트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랑은 서로에게 소속되는 것입니다. 피차간에 서로에게 주고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제가 제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기본적으로 이 부부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제일 좋고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상대를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김은아 집사님이 정인호 집사님께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가장 값진 것. 이거는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답을 입으로 고백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네? 사랑을 주는.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꽃다발도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선물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시간이라고 해요. 같이 있어 주는 거. 근데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이 시간이에요. 같이 있어 준다는 거는 내가 같이 살아주는 거잖아요. 같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거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속했다. 네가 나에게 속했다. 이거는 서로에게 자기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헌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바칠 헌자, 신자, 몸 신자. 자기 몸을 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 서약하셨죠? 나는 일평생토록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으로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렇게 아마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왜 사람이 살다가 이혼을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무 제가 단선적으로 잘못 말하면 또 누구에겐가 상처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상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온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속했다. 너는 나에게 속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속하고 네가 나에게 속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까? 그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내 이웃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이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예배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는 껍데기 종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 아닙니까? 주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그 광채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이웃 자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초신자가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중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직자들이 섬기는 게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섬기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의 공로가 드러나야 되고 이런 자기가 항상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절부터 8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우리 사랑의 본질을 보았는데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를 위하여 나를 주는 것, 내어놓는 것, 헌신하는 것, 상대에게 속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시고 실천하시고 가족 간에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